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가장 큰 기독교의 축제로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현장과 지역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왕제들이 기독교를 막해하던 시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하의 카타콤에 들어가 여생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박해해서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살았어요. 거기 다 그 지하의 무덤이라고 지금도 유물이 있습니다. 또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고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 주신 사명은 인생 문제 해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 문제 해답은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인류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싸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은 몸만 빠져나오고 입었던 옷과 이 수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사 인생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죠.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염려무시, 걱정,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꽉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살기가 힘든가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 한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부활의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기 위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셋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나가기 전에 기다리라 했어요. 4절 1절 4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죠.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에 머물라. 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기까지 머물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어요. 사도행 1: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힘을 얻는 거죠. 그래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 뭐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마가다 다락방에 그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요. 거기 120명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꽉 찼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4장 1장 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4절을 보면요, 성경대로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잖아요. 만삭은 10개월이 돼야 애가 나오는데 8개월, 7개월에 나오면 그거는 달수를 못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좀 모자라는 인간이더니 그런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죠.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시편 기자가 벌써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이 시를 쓴 건데요. 근데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게 개역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없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 기쁨이 내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9절에 보면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죠. 의심이 많아서 안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못 봤지만은 믿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런 분도 있어요. 예.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사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인데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본다고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둘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이 됩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 영원히 함께하겠다 했어.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구약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잖아요. 오늘날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는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진짜 성전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로써 그들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를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천사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대접했잖아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이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뭡니까? 악한 것이 못 건드리게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셋째,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요.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처럼요. 그러면 특권이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부활체는 먹고 우리가 이렇게 4차원의 세계입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모든 걸 통과했거든요. 직독에 통과해서 다니고 부활하신 성도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고 이 땅에 죽으면은 좀 불쌍하다. 왜냐?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불구덩이에. 근데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뿌리 내려서 항상 주의 일이 더 힘쓰라.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수고한 거 다 갚아준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다 갚아줍니다. 하나님 곡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 제가 갚아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더 힘쓰라는 거잖아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되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면은요, 사탄의 함정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나중시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 있을 거 보입니까? 임마누엘이 안 보이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은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둘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흑암색들이 무너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부정적이고 이런 불신앙의 어둠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신이 꽉 있는 사람이 그거는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가문과 지역과 시대가 살아나는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 해답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면, 이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의 영적, 여러분 가문의 대대로 흐르는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부모 때로부터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는 그게 대대로 내려가요. 자녀 때는 또 내려간다. 근데 믿는 성도는 끊어진다고요. 그리고 지역의 우상 문화가 또 우상 숭배하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국가의 재앙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뭡니까? 평안하고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